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당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을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떻게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사도행전에 숨겨져 있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라고, 그리고 또 자라서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가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그런 곳.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바꾸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그런 흔적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그런 사도들의 행적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 혹시 적용할 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혹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는가, 이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 초대교회 성령 감림 주일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단순히 그 성도들이 모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흩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까,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박해 이후로, 그 순교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죠. 그 헬라인은 단순히 그냥 헬라인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헬라인은 그때 그 역사를 보면 그 성전 안에 그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그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성전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는 관점은 헬라인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야만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랬더니 날마다 교회의 성도수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울 수 있는가? 우리 스마나 하는 교회가 이 선교지 땅에 와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눈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인데 좀 전에 말씀을 봉독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은 따로 봉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서 있어요.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시각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시각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은 그게 죽음을 당한 거, 그렇게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그 2절에 보면 울었다,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임을 당한 걸 보고 나도 스데반처럼 순교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고 스데반처럼 나도 순교하고 죽겠다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역사를 보면 진멸할새, 그냥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아예 그냥 시도 마르지 않게 그냥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본 이 사도행전은 그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본 그 사고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눈이 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가 키워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한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를 위해서 여기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잘 알죠. 근데 과연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을 열어서 보면 좀 더 그 일하는 데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고,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그 그림에 보면 안디옥하고 예루살렘에 한 480km가 돼요. 다소는 더 멀어요. 근데 바나바가 거기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인생에 큰 변화를 준 게 바로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다메섹을 통해서 바울이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오디, 소위 유대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주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아파카 앵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위대한 질문 앞에 그는 무릎 꿇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유대인이 보는 시각에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핍박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부터 이 바울은 인생에 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바나바가 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기자고 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기는 일이 있어요. 1년간 모여서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You are one of the Christian,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밖에 사람들이 스마랑 한인교회를 보고 이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하셔도,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목사가 파견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 이 바나바는 누군가, 이걸 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알면 더 이해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과부도 모이고 어려운 사람도 모이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촌에 가서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교회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땅 팔아서 교회 헌금했다, 그게 아니에요.
땅 파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나오는데,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에 숨겨놓은 그 보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보물을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이 농부는 어떻게 하면 모든 땅을 팔아서, 이 땅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땅을 사기로 결심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그 보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땅을 파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는 그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그렇게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이제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중부자와의 그 키타스 등록한 사람이 2,000명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혹시 한국에서는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바나바처럼 그들을 위로하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회복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라 나온 거는 이렇게 바나바 한 사람뿐이에요. 착한 사람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 이게 아니고 착한 언어를 구사하고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나기 뜻과 나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그 얘기. 나는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중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울은 아주 살인자였어요. 다메섹에서 변화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밖에 있다가 정말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지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한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어렵고, 저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회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회사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오다는 있어야 되는데 오다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우리 시스마라 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교회 나와서 편안함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는 이어령 교수 아시죠?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부인이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죽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남을 위해서 지금부터 울겠다. 이어령 교수 여러분들 아시죠? 최고의 지성이시죠.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예수 믿고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울었다면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스마랑 한인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되지만,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 자, 1절에 보면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이. 딱 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니게르, 저 얼굴이 검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이게 된 거예요. 스마랑 한인교회처럼 부산에도 오시고 또 여기서도 오시고 온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팬이에요. 여러분들 BTS 좋아하시죠? 내가 BTS의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BTS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제자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여러 민족,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제자예요. 예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몇 명인가?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동력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제자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데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 앞에 언급한 큰 무리들을 가르친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현지 교회 그 목사님들이 저를 그 제자 훈련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잘못 생각한 거죠. 오늘 15명의 현지 목사님, 제가 섬기고 있는 목사들이 한 200명 되는데 200명 중에 15명을 선택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1년 동안. 굉장히 길죠. 그리고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한국에 가서 새벽 예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역 예배가 무엇이, 셀그룹이 어떤 것인지를 교육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말들이 많아요. 안 된다. 이슬람 땅에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보다 더 많아요. 해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부흥한 그런 역사들을 보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한 명도 좋고 없으면 부인해도 좋다. 해봐라. 그랬더니 한 교회에서 10명도 하고 5명도 하고 한 기 15명을 했더니 그 반동안에 모인 사람들이 100여 명이 돼요. 제가 그 간증 소리를 들어보니까 대단해요. 처음에는 안 된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슬람들이 변화되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활성화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기를 모집했습니다. 2기 15명하고 또 1년 동안 교육하고 또 한국에 갔다 왔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슬람의 과격단체, 특별히 그 머리에 쓴 사람들만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제자 훈련이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냐? 교회에 이런 교육의 단체가 있는가? 제자훈련의 단체가 있는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또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는 성경의 이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에 닿아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46절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 몇 사람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 전했더니 그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따라가서 같이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같이 걸어갔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일이 그거예요. 복음을 가르쳤어,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다, 죄사함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얘기를 구약 속에 꺼내서 나비들이 한 얘기를 꺼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그들이 변해요. 하나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됐어요. 이제 복음은 주님을 알게 되는 굉장한 도구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 성령을 뜨겁게 받은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다 촌으로 가서 형편없는 제자로 살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할 일들이 뭐냐면 그런 제자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제자로서 죽어도 좋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과 희생을 당해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떻게 하면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그렇게 나무가 자라서 굉장히 큰 나무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쉼을 얻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요? 우리의 사고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굉장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라는 걸 이분들은 정확히 안 거예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이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가 우리 교회.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이미 예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신다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저는 이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 시대가 우리는 이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80살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들 일하는 비즈니스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곳, 황량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모세가 서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선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데, 아멘 안 할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하려고 지금 벼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나는 그동안에 여기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돈을 본다는 사람을 생각을 바꾸면, 패런시프트, 생각을 좀 바꾸면 여러분들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성도들이 여기 생활하는 것처럼 100명이 되고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30명, 어떤 논자에 의하면 20명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힘대로, 힘 닿는 데까지 부조를 보내고. 저는 어떤 믿지 않는 형제를 교회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헌금한 걸 본 거예요. 그들이 보더니 야, 부조 얼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조가 죽으면 이렇게 초상집에서 하는 부조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부조라고 써 있어. 그 부조가 그냥 초상집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순방안이라고, 많은 힘 닿는 데까지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남의 일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어떤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안디옥 교회는 좋네. 선교적 교회야. 아주 멋진 교회는 우리도 그렇게 교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 사람들이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저는 그거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어부가 꽃게를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넣으면 아무리 많이 바구니에 넣어도 걱정을 안 한대. 왜? 그 바구니에는 저희들끼리 싸움하고 난리래.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면 끄집어내고 한 사람이 나가면 끄집어내가지고 결코 바구니가 적고 크고와 관계없이 걱정을 안 해도 돼. 안 나간대 결코. 왜? 그때 이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난 나갈 수 있어. 근데 또 한 사람이 만약 내가 못 나가면 아무도 못 나가. 이렇게 좀 넘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게, 내가 자유를 못 누리면 결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네, 그렇게 얘기한대. 그러나 또 한편의 친구들은 뭐냐면, 아니야, 넌 절대로 못 나가. You are never to get out of here. 절대 못 나가, 너. 그렇게 얘기한대. 나가봐야 너는 여기가 좋지 않나? 여기 우리끼리 살고. 그리고 넌 나가봐야 곧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더 좋아. 근데 이런 이제 크랩 멘탈리티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속에 갇혀서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코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선교 못해. 왜? 법에 걸려.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서 제자훈련하면서 나온 새로운 유행어가 있어요. 커피 한 잔. 커피는요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커피를 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자기의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간증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간증 얘기를 커피를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 커피가 아니라 커피 속에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전도하려 그러면, 선교하려 그러면 커피 먼저 해야 된다. 지나가면서 커피하고. 그걸 얼마나 하느냐?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10년이고 8년이고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기 월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수산보이, 구두 닦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지만 자기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전도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만족해요.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기는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한 사람도 못 구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7년 동안 한 영혼을 못 구했다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영혼을 통해서 44개 부족의 언어를 이 사람이 번역하고, 스람포라는 대학을, 이거 세계에서 100대 기업에 하는 공과대학으로 가장 좋은 대학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말씀한 게,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커피 한 잔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커피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때? 시도하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좋은 말에서 좁아들로. 근데 사람들은 좁아 이걸 안 해요. 안 해보고 안 돼. 뭔 얘기야? 안 돼. 내가 아는 지식은 안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15명 그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해보라고 그랬어요. 없으면 부인도 교육시키라고 그랬어요. 교육시켜라. 그랬더니 이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까 그 크랩 멘탈리티에 갇혀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문준경이라는 분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평범한 여자예요. 지극히 평범한 여자. 결혼 때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남자가 좀 이렇게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한 일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준경 이분은 남편이 그렇게 할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여전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믿음도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오래 다녔던 기억도 없어. 근데 이분은 말씀을 듣고 너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증인이란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라요. 감동이 있어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겠다. 그 영광의 문들아 눈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포 이 지역에서 바라보니까 많은 섬이 있는 거예요. 섬들을 자기는 세어보니까 1,004개 섬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통신도 없고 이렇게 또 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썰물 때 자가가 나가고 밀물 때 들어온 거예요. 몇십 년 동안 1,004개 섬을 다니면서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그리고 성경 한 책 하나 가지고 그런 1,004개 섬을 전도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인도네시아 땅에 그게 어떻게 돼? 아니,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준경이라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시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스마랑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까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 안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묻으라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에 묻으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걸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표현을 죽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스마랑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보기에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청교화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처음에 10몇 명이 시작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80명이 모여서 1부, 2부로 나눠서 2차에 걸쳐서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 사람이 시작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증가하고 지금은 꽉 차서 밖으로 나가야 될 형편에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8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직장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이슬람들한테 제가 전도를 했어요. 8명이 모이는데요. 대부분이 이슬람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캐톨릭이에요.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여러분들 까떼빼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냥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게 8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하나 지금 공부 중에 있고요. 많은 이슬람들이 변화돼서 집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밖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히 4년 동안 됐는데 언제 그들이 변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때까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커피 한잔 하는 거예요. 8시에 커피 한잔 하는 거예요. 그 커피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스마라 한인 교회가 이런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를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 스마라 한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잘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좋은 목사님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